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 보냈습니다. 요한서신 읽었는데 저도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홀로 책상 앞에 앉아서 저희 집 거실에 이제 책상만 하나 이렇게 있어요. 거기 앉아서 다 재우고 요한서신이 있는데 30분 어떤 날은 1시간 넘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고난주일 끝났으니까 그만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 밤마다 혹은 아침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는 이 시간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요한이 원하는 건 그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그 요한 서신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특강 때 배웠던 것처럼 요한 서신은 이단에 대해 경고하면서 올바른 기독론을 정립하기 위해 쓴 책이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모든 기독교 역사에 보면 복음이 들어가고 한 100년 정도 채 못 됐을 때 항상 이단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복음이 퇴색되며 복음 위에 다른 생각과 철학을 놓고 또 그 안에 있던 토속신앙들이 들어가서 그냥 말씀을 막 자기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바꿔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의 교회와 기독교는 가짜다라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100년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 역사도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단이 막 나타나죠. 최근에 가장 열심히 이단 사역을 하시는 분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랑을 나누던 분이 갑자기 가수 하시다가 목사도 아닌데 얼마나 큰 하여튼 교회를 만들어서 코엑스 같은 데 빌려갖고 지금 성경 공부하면서 자기만이 참된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유튜브 사역도 열심히 하는 분이 계세요. 문제는 그렇게 그분이 정직한 분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최근에도 매체에 나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분이 부른 노래가 이거였어요. 제목도 난 여자가 있는데야. 가사는 이래요. 난 여자가 있는데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너만 보면 난 자꾸 마음이 흔들려. 내가 여자가 있는 게 자꾸만 후회가 돼. 너만 내 곁에 오면 난 그렇게 돼. 어떻게 뭘 어떻게 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런 노래 부르면서 주일엔 교회 와서 성경 말씀 전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진짜 목사로 보겠습니까? 어떻게 교회와 목사님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신학교도 갈 수 없고 교단에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성경 공부를 막 하면서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내가 복음인 거예요. 내가 복음. 요한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사도된 권위를 들어 내가 말하는 복음을 전하라, 들어라, 순수한 복음을 들어라 라고 말하는 게 1절과 2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1절과 2절을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 절을 자막으로 하나 만들어 왔는데 요한은 1절과 2절을 의도적으로 우리와 너희로 구분해서 말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의 나타남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나 이 생명은 다 예수님을 말해요.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눈으로 보고 만진 12사도를 말하고 너희는 이것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로 나누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됨을 강조하던 요한이 왜 이렇게 나누는가? 내가 진짜다라고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 무수히 많은 그냥 잡다한 복음이 판을 치는 시대 가운데 내가 직접 보고 들은 진짜 복음을 전할 것이니 내 말을 들으라라는 그의 간절한 촉구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을 아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증언을 합니다. 증언 안 해도 되는데 사실을 알면 내가 해가 미칠 수도 있고 나한테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데도
사실을 말해서 증언을 하려고 하죠. 그게 진실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심지어 왜 사람들이 맛집을 알려줍니까? 나 혼자 알고 있으면서 나 혼자 먹어야지. 사람들 많이 알아서 오면은 나도 줄 서야 되는데 이 집 맛있어라고 왜 계속 말을 해요? 그 사실 진실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가짜 복음을 막 말하니까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예수를 만지고 보고 들은 바이니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는 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 그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전하는데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집 맛있어 라고 그냥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정말 계셔. 부활의 주님이야. 그분이 날 사랑해. 이것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있는가? 또한 나에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지난주에 제가 정말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여원이가 예수님 한 번만 꼭 만나고 싶어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제 아내가 여원아 너는 예수님이 왜 보고 싶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엄마 아니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해서 지금도 사랑해 주는데 그럼 엄마는 안 보고 싶어? 제 아내가 그 안에서 말문이 탁 막혔는데 저도 거실에서 듣다 말문이 막혔어요. 야 맞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나는 예수님 보고 싶어요 라는 기도도 안 하고 있네. 와 이거 가짜구나. 우리는 진짜 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오만고지 고백은 다 해요. 사랑해요. 날 이끌어주세요. 주님 따라 살게요. 근데 정작 예수님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 누구에게 예수를 말할 수 있겠어요? 요한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와 하나님과의 분명한 사귐과 만남이 있어 너희도 예수를 분명히 알고 전할 수 있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쓴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요한은 자신의 사도된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이 책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너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쓴다. 그리고 너가 우리와도 사귈 뿐 아니라 나를 통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그게 나의 기쁨이다. 내가 어느 집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그걸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끌고 가서 먹이게 함으로 그 사람이 와 맛있어요 할 때 나도 기쁜 것처럼. 제가 예전에 잠실에 있는 후배가 신방 갔다가 학원을 개업해서 엄청 맛있는 육개장집이 있다고 해서 저를 데려간 거예요. 근데 먹었는데 정말 제가 먹은 육개장 중에 태어나서 제일 맛있었어요. 다 알려줄게. 근데 그때 순주이랑 예주가 잠실로 놀러 간다 그러길래 야 그 집 가서 먹어봐 했더니 쟤들이 3주인가 4주 연속을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내가 그 집 사장도 아닌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집 가서 먹어서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기쁜데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나를 통해 너희들이 예수를 만나면 나는 정말 너무 좋을 것 같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고 사귀려면 이렇게 하면 돼라고 방법을 알려주는 게 5절과 6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과 사귀며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은 그 방법을 알려주면서 첫째, 너희가 우리처럼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원한다면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어둠에서 벗어나라. 5절에 빛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빛을 말해요. 여러분 강렬한 빛이 싹 쏘면 눈도 못 뜨죠.
그리고 막 뒷걸음질 치죠. 눈부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찬란한 영광과 빛 앞에 나의 추악함이 다 드러나면서 내가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도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인데 그는 요한계시록 1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는가.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게 뭐예요?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됐다. 예수님의 그 찬란한 영광 앞에 예수님과 나의 간극이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거룩하신 분과 더러운 내가 보이면서 야, 저분 앞엔 내가 있을 수 없다. 그 빛 앞에 내 허물이 다 드러나니까 내가 너무 추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아침에 창문을 싹 열면, 커튼을 열면 햇살이 들어오면서 방 안에 먼지까지 다 보이는 것처럼 찬란한 예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며 진리를 행할 수 있느냐. 6절에 보면 어둠에 행하면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 원문을 보면 이리저리 거니다라는 뜻으로 어둠에 갔다가 예수님께 왔다가 어둠에 갔다가 하나님께 왔다가 이 왕복하는 이 어둠에 행하는 일들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삶의 스타일을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예배 잘 들어요. 그러나 자기 생활로 가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러니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거예요.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어둠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예수님 앞으로 안 나와요. 한 교도관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교도소에 오면은요, 정말 나쁜 놈들은 성경책을 줘도 안 읽는답니다. 너 이거 좀 읽어라. 안 읽는데요. 너 왜 안 읽냐 그러면 이거 읽으면 자기 죄가 보이니까 안 읽는데요. 끝까지 자기 죄 인정 안 하려고. 어둠에 사는 사람들 성경 안 읽습니다. 죄 짓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요. 그래야 죄를 계속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빛 대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신 자는 빛 가운데 살기 원하며 죄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어두움이 싫어져요. 밤에 돌아다니는 게 싫고 술자리가 싫고 악을 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싫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 내 제자가 못 된다고 하는가? 아무리 내 형제와 자매라도 죄를 행하고 있다면 그들과 인연을 끊어서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서 이리저리 건들고 있다? 그것은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을 예수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따라서 예수님과 사귀고 싶다면 빛 가운데 행하라. 너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냐? 예수님 살아계심을 내가 만나고 싶고 경험하고 싶으냐? 빛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은 더 나아가 너희가 어둠 가운데 생하면 교회 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너희는 누구와도 사귈 수 없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막 노력했어요. 그러면 교회 와서 무슨 말 하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시험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잘했습니다. 나도 사실 그랬어요. 이 셀 모임이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겠죠. 그런데 일주일 내내 어둠 가운데 살다 왔어.
저는 지난주에 술 먹고요, 게임하고 막 뭐 교회 와서 나눌 말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셀 모임 나눔지가 있어도 할 말이 서로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요한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 너희는 교회에 와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임을 할 수 없다. 사귐을 가질 수 없다. 빛 가운데 나아가라. 그러면서 요한은 이런 말을 해요. 결코 오해하지 말 것은 세상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내라는 것은 아니다. 7절에 만약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빛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날마다 나의 삶의 추한 부분을 보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 방 안의 먼지까지 다 비추는 그 빛으로 나아가 매일매일 내 죄를 인식하고 예수님, 저는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빛으로 나아가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또 이게 안 됐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원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빛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 고백만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와서도 할 말이 있죠. 제가 지난주에 이런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그랬는데 우리 다음 주는 잘 살아봅시다.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살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 8절과 9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두 구절을 가장 많이 읽었어요. 너무 좋은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말하세요.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진리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 죄를 자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수도원 들어가도 죄 짓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다만 너가 죄인임을 고백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너의 죄를 사하며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8절에 있는 대로 만일 죄가 없다고 스스로 속이면, 원문을 보면 미혹해하면, 이 말은 누가 나를 꼬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깨끗하게 살지 뭐. 아, 이 사회생활 하는데 어떻게 이것도 안 해. 내가 뭐 남에게 피해를 줬냐, 내가 뭐 법을 어겼냐, 이 정도면 괜찮지. 오늘 셀 모임의 주제예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말하며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죄를 고백해라. 이 죄를 사한다는 말이 원문을 보면 멀리 보내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말로 내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정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정리해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이 강조하는 건 무엇인가? 우리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뭘 회개할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 신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유혹이 사실 이 죄에 가장 많이 빠진 게 사실 제가 볼 땐 목사들, 선교사들,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에요. 맨날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기도 많이 하니까 본인들은 죄인이 아닌 줄 알아요. 설교하다가 자기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그래요. 세상에서 살면서 난 죄인이야 이런 생각들 보통들 다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목사들이 이런 생각을 제일 하는 것 같아요. 본인 깨끗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성공했어도 죄인이고 잘났어도 죄인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내가 할 고백은 무엇인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 삶을 비추며 하나님, 오늘 나의 생각과 삶과 행동이 주님에게서 벗어나지 않았나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나요? 매일 점검하며 기도하십시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오늘 기도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오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것이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입으로만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비추고 회개하며 빛 대신 주님으로 나아가십시오. 빛 대신 주님과 사귀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삶을 살면 우리는 결국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5절에 그걸 말해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매일 교제하며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보십시오. 오늘 요한이 말해요. 무겁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 사랑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유치원 끝나면 성현이 데리고 산에 가거든요. 근데 산에 갔다 내려올 때마다 성현이가 저를 업으라 그래요. 그럼 저희가 이제 40대 중반이 넘었는데 20kg짜리 업고 산에서 내려오는 게 쉽지 않아요. 업어주면 지나가는 할아버지들이 다 성현이한테 뭐라고 해요. 이놈아 아빠 힘들어 이래요. 근데 제가 업어줘요. 왜냐면 내 아들이니까 안 무거워요. 좋아요. 아들이 이렇게 얼굴 탁 대고 있으면 좋아요. 예수님 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잖아. 그럼 너희는 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시키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살면 너희는 세상을 이기게 될 거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죽기까지 책임지셨다는 믿음, 지금도 부활하사 나와 사귀고 계신다는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으며 빛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매일 드러내고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기 시작하세요. 내 죄가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보이며 사귐이 시작될 거예요. 그 사랑과 사귐으로 인해 세상의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에게 빛으로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못 살아도 나한테 와서 너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또다시 너와 함께 해줄게. 이렇게 말하시는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 내가 이 사랑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귀며 주의 사랑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